기도로 마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붙들어 주신 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변함없으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하심으로 저희의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늘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죽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는 저에게 큰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런 자녀로 불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으며 늘 사나 죽으나 또한 우리가 행복하나 행복하지 않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붙들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또 시편 36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35편을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저주의 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잠시. 핵심은 왜 그런 거룩한 칭호, 순수한 어떤 칭호,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리셨는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시편 35편 저주의 시를 이해한다고 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을 단순히 그 저주한 사람들을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겠죠. 어, 그들의 적대적 행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바유덱의 적대한 행위는 결국에 하나님께 적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 다윗은 하나님을 적대한 사람들을 어, 그, 저주한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런 저주의 시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신자들이 더군다나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어떤 적대적인 말을 한 거와 똑같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킨 것 같다. 이제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식의 이제 적대적인 행위를 해서는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말 우리가 뭐 동일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오늘은 시편 이제 35편인데 35편이 아니고 36편인데 그 오늘도 이제 우리 시편 35편의 한 그 저주의 시였던 내용들 즉 그, 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짧지만 오늘 시편 36
5편에도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왜 이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36편입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슬기를 짜내어서 그렇게 해야겠네요.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를 하고, 그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무시무시한 말이죠.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이제 남 속일 일을 한다는 거죠. 어, 사- 어, 남 속인 일을 하고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벌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전환되죠. 다른 내용으로.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6절입니다.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진심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8절입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9절입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10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11절, 12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악을 12절입니다.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자, 1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짧은데 그 1절부터 시편 이 36편은 이제 1절부터 그 4절입니까? 자, 36편이죠. 1절부터 4절은 악인이 어떻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여기 1절부터 4절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렇죠?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인자. 그죠? 뭐 여기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서 이제 그 5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1절부터 12절은 이제 기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1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지하심을 이제 다윗이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악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6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의인을 어떻게 보면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악인을 묘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5절부터는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악인을 묘사하고 있다가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했을까?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리고 주석도 이제 찾아보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죠? 악인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1절부터 4절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의인을 이제 대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특히 여기 10절에 이제 한결같은, 여기 나오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죠? 여기 또 5절에 한결같은 사랑, 이게 이제 헤세드죠. 어떻게 보면 mercy, unfailing love라고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9절에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절부터 4절은 이제 악인의 사고방식, 악인이 어떤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저는 이거 1절부터 4절 읽으면서 악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있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면서 악을 버리지 않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4절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악인은 자신의 사고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인은 결국에 하나님의 신뢰를 믿어가며, 그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사고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그분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고, 생명의 원천, 그렇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주석도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결국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뭐 그런 어떤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어, 시편 36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6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결론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끝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그 사랑을 맛봐가면서 그 다음에 생명의 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영생,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살고 있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모든 생명의 원천과 광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윗이 이런 위대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국 백성으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인의 사악함에 대한 어떤 불평도 이제 마치 시편 35편에서 저주의 시처럼 그죠? 악인의 사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그 악인의 사악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악인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죠? 사는 의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 악인에 대한 그런 불평을 하고 있지만 5절부터 10절까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이 무람한 산줄기 여기 그죠? 여기 나오죠? 무람한 산줄기 그죠? 깊고 깊은 심연 그죠?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그죠?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인용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시편 36편 제목이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그죠?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지만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이 의 사랑을 맛봐가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길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으시던 그런 한결같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며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도 인도해 주실 원합나이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늘 궁금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뜻들을 항상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궁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의를 발견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마땅히 당위성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가면서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행여나 저희들이 몸이 아파서 또한 정신적으로 아파서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관계성이 회복이 잘 안 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사옵나이다. 행여나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늘 주님을 의존해 가며 계시 의존적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